말에 대한 명언 중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말로부터 비롯된다. 또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또 성경에 기록된 잠언 25장에 기록됐는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듣고 좀 사랑스러운 언어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정치나 스포츠나 전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편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반대로 상대편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를 보면 응원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벤치나 더가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팀이 잘한 일이 있으면 환호성을 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노는 것도 전쟁입니다. 소풍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리고 성을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힘을 북돋기 위하여 소리 지르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소리를 치면서 성을 돌면 여리고 주민들은 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또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있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이들은 당연히 소리를 치면서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고 성만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일 동안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입을 다문 채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대열 앞에서 나팔을 불었을 뿐,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조금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 때문입니다. 너희는 잊히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다만 이날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7번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듯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은 상식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리신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인 그러한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3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알아봅니다.
첫째, 말하지 않으므로 생각을 깊게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아무 말 없이 성을 돌면 성을 도는 것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걸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을 돌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주고받는 말 때문에 성을 도는 것에 대해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을 왜 도는지 보다는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묵하며 성을 도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도는 내내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로는 말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섞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말들의 상당 부분은 변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잘못했을 때 진짜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은 걸 하는 것이죠.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고자 했던 발람이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말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는 계속 말을 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러 온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함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계속 말을 하다 보니 결국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죽이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다리를 비벼대었습니다. 말이 많았던 그는 말 못하는 나귀만도 못한 자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없이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더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오히려 생각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무엇인지 많이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집중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만 뻔지르르게 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고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욱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오직 양강 나팔 소리만이 이스라엘의 대열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여리고 백성들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비록 소리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평소 같았으면 소리를 지르면 달려들어 싸움을 걸어올 텐데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에 저들이 더욱 놀라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적이 무서웠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단 한마디로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고 오직 성 한 바퀴씩 도는 모습에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은 더욱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말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큰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함이라는 것은 말이 없을 때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일체 설명 없이 그냥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워낙 놀라운 일이라서 감히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이것도 자신의 차례가 돼서야 선생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신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은 것입니다. 무언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없더라도 제자들이 섬김의 정신은 이어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열마디 말로 떠드는 것보다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 제자들은 귀에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온 몸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이것보다 더 임팩트하게 가르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예수님을 우리는 다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행동으로 합시다. 세상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말없이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없이 행동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달랐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 돌고 끝나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치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외쳤고 그 소리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퀴가 아니라 2바퀴, 3바퀴 이렇게 도는 걸 보면서 여리고성 주민들이 어땠을까요? 그 긴장감은 횟수에 비례하여 나중에는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두 바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동안 두려움은 공포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몇 바퀴를 돌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돌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치자 그들은 그 소리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이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말이 없다 갑자기 터져 나오는 말은 임팩트가 있어서 최절정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앞에 살폈던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황송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차례를 맞이한 베드로는 간신히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은 입을 떼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소리 높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정도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섬김에 관한 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있고 그 행동에 이어 신묵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이 없는 것의 교훈은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 그 중요성을 더해줍니다. 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어쩌다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말 더욱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한다면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지 않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때 마지막하게 말을 해도 그 효과는 오히려 더 크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야만 전달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많아야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앞으로는 말을 좀 줄입시다. 말을 줄이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됩시다. 그래서 꼭 말해야 할 때 우리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가슴으로 듣는 일이 있도록 합시다.